뮤지컬 배우신 조정은 씨입니다. 예. 살아던 인생 이건가 왜 난 이 지옥에서 사는가 그 꿈은 어디로 갔나 다시 찾지 못할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정은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신인상도 타셨고요. 그리고 여우 주연상도 타셨어요. 네. 자,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게 있어서는 전부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땅 끝에 있는 아이 같다라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난 보호자를 찾은 그런 느낌에서 저의 전부이시고 저의 아버지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저 네. 작품 좀 볼까요? 네, 조정은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그 레미제라블, 지킬 앤 하이드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이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주인공들 하셨고 그 뮤지컬 대상 여우주연상 받은 게 피막골 연가군요. 네. 네, 네. 조금만 들려주세요.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네. 그래요. 이게 어떤 작품이죠? 그 창작극이고요. 예. 일단 지킬 앤 하이드나 레미제라블은 라이센스 그쵸. 뮤지컬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다 만든 작품인데 그 피막골이라는 그 곳이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제 그곳에서 어떤 운명적인 사랑, 사랑 얘기인데 예, 그것으로 제가 여우주연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 네. 받을 거라고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선물로 주셨군요. 네. 레미제라블에서 판틴 역 하셨어요. 예. 이제? 그 역은 또 어떤 거였죠? 판티는 이제 영화로 워낙 이제 유명해져서 예.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이제 키우고 낳아서 키우면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순수함을 꺾으려는 그런 것들과 싸워 나가면서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엄마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한 소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대표곡. 좀, 네. 무리요. 네. 판틴의 알아요, 대표곡. 그죠? 네. 앉아서. 한때는 꿈을 믿었지 희망이 가득했던 시절 사랑이 영원하도록 하늘도 축복할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울라 그래 지금. 글쎄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네. 그래요. 되게 아픈 역할이지. 네. 사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 배우가 갖는 사실 특권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여러 네. 인생을 네. 연기하면서 또 다른 인간을 좀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제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게 어떤 의지의 대상, 예.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는 예. 그 인물들을 연기할 때마다 아, 사람이 정말 다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어떤 각자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상처들을 굉장히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면서 비극이 그쵸. 시작된다거나 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또 각 인물들을 연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게 하시는 거나 제 안에 예. 그 인물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많은 뮤지컬 하셨잖아요. 네. 그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네. 야, 얘는 어떻게 암만 저 뮤지컬이지만 내 성격과 내 환경하고 이렇게 비슷하니? 어느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아닌데요.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내면이 중요하죠. 네, 사실. 맨 오브 라만차에 음. 그 돈키호테 알돈자라는 역할이 있어요. 정말 인생의 바닥에 바닥까지 간 여자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를 만났을 때 자기 정체성을 다시금 찾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돈키호테가 부여한 내 이름은 둘시네아예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는 둘시네아야, 너는 둘시네아야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요, 난 알던 자예요, 나는 알던 자예요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문을 용기를 내서 열었을 때 예. 아, 하나님 전 둘시네아요 라고 고백이 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했을 때 제가 항상 드레스 입고 막 속눈썹 붙이고 예쁜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역할을 했을 때는 막 다 찢어진 옷에 막 맞기도 하고 정말 강간을 당하는 씬도 있고 한데, 외형적으로 그런 것은 굉장히 달랐지만 내면적으로 내가 그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가 굉장히 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BC와 AD네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우리 조정은 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네. 뮤지컬뿐 아니라 네. 찬양 사역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네, 그렇죠. 어디서 하시죠? 어디서? HTM이라고요. 네.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라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네. 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손기철 장로님. 예, 손기철 장로님. 하시는 집회. 네, 그 집회에서 거기서 같이 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 네, 거고. 찬양을 하고 매주. 네, 매주. 아, 월요일날 거의 공연이 없으니. 예, 저희 월요일 공연을 해도 공연. 가능하겠네, 그죠? 네. 그렇구나. 그 자리에 이제 설 수 있게 됐었던 게, 시초가 됐던 게 바로 이 책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 송기철 장로님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그죠? 네. 달라졌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과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힘든 일을 예. 너도 해야 돼라고 얘기하기가. 근데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이제 예.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음. 아,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정말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령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단숨에 읽어내리게 됐고, 읽어가게 됐고, 이제 그때 이제 저자가 누군가 하고 딱 봤는데 송기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갔어요? 네, 바로 집회에? 갔어요. 예. 선한 목적교회로. 예.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주신 달란트로 네. 뭐 노래를 하기도 하고 연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기술로 할 때는 사실 되게 떨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떨림. 그런데 찬양할 때는 또 다른 떨림, 그야말로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무대에서는 제가 가진 어떤 잔재주, 예. 기술로 조금 내 마음이나 감정이 미치지 못해도 커버하거나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그 찬양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어떤 찬송가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노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내는 저의 고백으로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어떤 길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어떨 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제 자아를 깨부시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 가까이 만날 때 인생의 세 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네. 고백하셨어요. 응? 첫째,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네. 두 번째, 서주희 선배님, 서주희 연극 선배님은 이제 연극하시는. 예, 예. 세 번째, 손기철 장사님. 손기철 장로님. 네. 그럼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고등학교 선생님. 시차적으로 하죠, 뭐. 고등학교 선생님 어떤 일단은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성함은? 박기원 선생님. 박기원 선생님. 네, 지금 개원예술고등학교 계속 지금 선생님으로. 개원 출신이? 네, 개원예술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불교 집안이에요. 오. 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데를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 이제 예고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제 정은이 대학 가면은 선생님이랑 교회 가자. 네, 그랬는데 대학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예술단이라는 데를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예. 정은이 예술단 붙으면 선생님이랑 교회 가자. 네, 또 붙었어요. 한 번은 간 거예요?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갔어요. 가고. 근데 또 중간에 안 가게 되고 음. 하니까 또 그런 오디션이 있고 그래서 또 가자 했는데 또 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이제 저를 교회로 이끄신 분이 참 감사한 분이다. 네, 담임 선생님이시고 또 정은이 교회 가면은 선생님이랑 꼭 같이 찬양 성가대 하자. 네, 그래서 성가대 하고 대답은 잘하네. 아, 예. 보시긴 되게 착하고 순순한 아이로 보이셨겠는데? 근데 선생님이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예. 뭐라면 다 왔고 순종했잖아 그때.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저한테 주신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노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선생님 덕분에 이제 교회라는 데를 갔고 성가대를 처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다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또 제 발로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네, 이제 가서 발을 한번 들여놨으니. 네, 교회가 가서 이런 곳이구나. 그러고. 앉아 있기는 하는데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시거나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고 당연히 그럴 수 무섭더라고요. 있죠. 네, 네. 저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뭘까, 왜 저럴까 그냥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그때쯤 이제 서주희 선배님을 어떻게 이제 뵙게 돼서 근데 그 선배님이 이제 또 같은 배우 일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본 서주희 선배님의 첫 인상은 정말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순수하시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다 뭐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 이건 진짜다라는 마음이 그냥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 멘토가 좀 돼주십시오. 그리고 선배님이 처음으로 정은아 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선배님도 저를 받아주시고 해서 그때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40일 새벽 예배를 매일 저를 데리고 가주시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안수 기도를 장로님들께서 해주고 계셨는데 예. 그때 송기철 장로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 장로님께 꼭 기도를 받으라고 하셔서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 줄이 유난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기가 좀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를 받는데 막 앞에서 쓰러지시기도 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기도를 받고 그 당시로 생각했을 때는 저에게 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해서 그렇게 받고 이제 저는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거기서 오히려. 예.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누구지 하고 앞에 저자를 봤더니 바로 그분이? 그분이야? 아 그분이네 이러면서 괜히 혼자 반가운 거예요. 네, 그분은 네. 잘 모르시는데 기도도 받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해서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게 되고 예. 손규철 장로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셨어요, 처음에? 이제 다시 유학 가서 돌아오고?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이제 그냥 왠지 이제 책에서도 읽고 집회 동영상도 제가 찾아보고 했었는데 왠지 제 이름을 탁 얘기하시면서 조정은 자매님 뭐뭐뭐 회개하십시오 막 왠지 이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맞아요. 혼자 괜히 무서워가지고 기도 모자를 예언하신다는 네. 분 오면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막 다 들춰내시는 거 아닌가 막 그래서 이제 아무도 저를 모르는데 뭔가 죄진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난 가만히 있잖아요. 야구 모자를 쓰고 막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는데도 괜히 저 혼자 그런 마음에 마스크 쓰고 야구 모자 쓰고 막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딱 갔는데 월요 집회? 예, 월요 취집회지 처음 갔는데 그냥 뭐 장로님이 저를 찝으시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늘 하시던 그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뜨겁고 가자마자 제가 처음 듣고 본 게 그 찬양팀의 방언 찬양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를 전공하신 분들도 아니고 전문인들이 아니신데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건 또 뭐지 방언으로도 찬양을 하나 이제 굉장히 신기했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처음 참석을 했을 때는 약간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예. 만나시는지 모르니까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그랬다가 또 일이 바빠지면은 잊어먹고 그랬다가 또 일에 또 이제 그냥 네. 쏠려서.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교회에서? 네, 우두커니 교회에서 빈 예배당에? 빈 예배당에 갈 때도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 예배 안에 가만히 앉아있기도 그냥 하고 우두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어떤 날은 연습이 수원에서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답답함을 어찌 할 바를 몰라서 택시를 수원에서부터 타고 양재 온누리 교회로 막 갔어요. 근데 밤이었거든요. 예배당이 열려있지도 않은데 그냥 그 성전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그 건물에 그려진 예수님과 그 양떼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고 되게 갈급한 상태였구나,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갈급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무슨 계기가 성령님의, 그죠? 네,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한 거 말고.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예. 상처를 주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언니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인데 그 언니에게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줬음에도 오히려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스튜어디스였거든요. 스위스에서 해외에 전화를 해서 널 위해서 기도할게. 너가 이것 때문에 힘들지.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가식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언니가 굉장히 착한 척 하는구나. 되게 착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를 동정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이게 몇 번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언니가 이럴 수 있는 그 힘은 뭘까? 사람의 어떤 그 심성이 착해서 할 수 있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언니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구나. 이 언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언니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래야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제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교회에 이제 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제가 장황하게 하지 않았는데 고개를 숙이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언니가 저 때문에 받았을 그 상처로 인한 마음 아픔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게 됐는데 그게 제가 그분한테 미안해서 운 게 아니라 그 언니의 마음 아픔이 내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예. 그 마음 아픈 것 때문에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 후에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막 장황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했을 때는 그 답답한 게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아 이게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게 결국 그냥 사람의 예. 말이고 사람의 자기 그냥 잘못을 나열해 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그 됐어요. 언니한테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그 유학하기 전의 일인데요. 언니 제가 정말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의 중심은 언니의 그 위로와 언니의 그 끊임없는 나를 향한 그 관심 그것의 중심은 또 하나님이란 걸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지만 그것에는 언니의 희생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고맙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 소망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으니까 언니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때 내가 꼭 축가를 해주고 싶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가서 축가를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네, 그래서 지금도 언니랑 너무 잘 지내고요. 어떻게 보면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끊어지죠.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언니에겐 제가 열매가 된 것 같고 또 언니의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안 보고 말지. 이미 헐뜯고 끝났을 그렇지. 텐데 세상적으로는 안 보고 마는 거예요. 네. 알아보고 싶지 않은, 네,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상태가 될 텐데. 맞아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일이네, 그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 이제 알게 되고 네,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가셨어요. 네. 스코틀랜드? 네. 네. 가서 그 유학에 대한 꿈은 3일 만에 딱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아, 그래요. 돈도 없고 음, 영어도 짧고 그때 제가 목 상태도 안 그래서 좋았거든요. 그거 다 감안하고 시작했던 네. 게 아니었구나. 근데 가면 뭐가 될 것 같고 막 그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유학 생활이 펼쳐질 것 같고 했는데 딱 3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받게 하신 거는 아무것도 제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돈에 기대거나 영어를 잘하면 막 제 영어 실력으로 힘든 고비를 넘기거나 뭐 아는 인맥이 있으면 뭐 도와달라고 하거나 할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라는 말이 있어. 그게 딱 제 말이 되면서 기숙사에서 기도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이제 기숙사에서 그 3일 그 환상이 유학에 대한 환상이 끝나고 없어지고 나서 3일 만에 참 빨리 깨졌다, 네. 진짜. 가서 뭐 진짜 울면서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보를 만드시려고 떨어뜨리시지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느끼게끔 하셔서 날 이렇게 그냥 하셔야 되나.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절 바보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알았다고 제가 부족한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안에 너의 꿈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꿈을 놓을 자리가 없다. 그 꿈을 내려놔라. 그래서 아니 저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유학을 왔는데 제 꿈을 내려놓으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마음만 주시고
꿈을 내려놓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지만 막상 닥친 현실이 저는 막 급하니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막 하루살이 같이 예.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나중에 든 생각은 지금 와서 이제 그때를 돌아봤을 때 드는 생각은 제가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꿈은 다른 것 같아요. 정은 씨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내가 하는 무엇인가라고 네. 생각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라는 걸 해라고. 네, 항상 그거에 부딪히는 거는 저더라고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근데 그 내가 죽어지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석사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제가 거기 런던으로 넘어가서 에이전트도 생기고 런던을 가셨네요. 네, 결국은.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내긴 하실 건데 네, 그죠? 준비시키셨구나. 순서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생겨서 처음부터 런던 갔으면 안 됐다니까. 그쵸. 갔으면 어땠을까 아찔해요. 그래서 가서 오디션도 보게 되고 뮤지컬 오디션도 보게 되고 하면서 부딪히죠. 너무 모자르고 영어도 짧고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왜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 뭔가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되나 런던에 있어야 되나 이제 고민하던 차에 방학이 이제 또 휴가 때가 돼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저는 또 그걸 놓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새벽 예배에. 하나님 한국입니까 런던입니까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딱 가서 고개를 숙여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마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혼내시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너무 안타깝게 정은아 너는 왜 날 그렇게 이용해 먹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이용해 먹고 살았군요. 그리고 그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만 죽고 너는 죽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제가 한번 정말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도를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 이용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회개를 하게 됐는데 또 참 회개 다음에는 그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런던이고 한국이고가 안 중요해지더라고요. 그 뭐 중에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런던에 가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정리 전에 그랬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역도 같이 할 수 네. 있는 찬양 사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주셨구나.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그 보혈이? 그냥 그 십자가 늘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늘 많이 봤던 십자가가 그날은 그냥 그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십자가요? 그냥 내가 저기 내가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여기서 너무 멀쩡히 살아서 나의 옛 자아로 새로운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옛 자아로 그냥 하나님 잘 이용해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놓고 그걸 해주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아름답게 꾸민 거지만 그 동기는 그거잖아요. 그거를 알게 하시고 저를 딱 쪼개신 것 같아요. 너가 그렇다. 너가 그게 날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주님 만나고 주께 주신 특별한 찬양이 있어요. 네. 네. 어떤 거예요? 제목이?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이 찬양이 정말 특별한데요. 제가 늘 하나님께 저의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HTM과 함께 그 사역자로 들어가면서 찬양 그 CD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신 노래인데요.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이런 자다. 너가 존귀하다. 그런 고백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럽다. 참, 그러면은 네. 조정은 씨 네. 작수는 찬양을 준비되어 좀, 있으니까 네, 그 찬양을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겠어요? 네. 같이 네. 나눠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HTM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죠. 네. 이건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일단 저부터 만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게 누구를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만나 저를 통해서 누구를 만지시기 이전에 일단 저부터 먼저 굉장히 깊이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예. 그것으로 인해 생겼던 어떤 상한 감정들, 또 그것이 깊어져서 쓴뿌리가 되고 또 어떤 것이 더 견고해져서 굉장히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견고한 진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뽑아내시고 그것에 말씀을 넣으시고 또 견고한 진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제가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척으로 있는 교만들, 그리고 굉장히 잘 포장해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드러내시는 다 뽑아내는 게. 네.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요. 또 그래서 어떤 내적 치유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삐뚤어진 생각, 예, 그 오해하게 만드는지 그런 맞아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 바로 잡으시고, 네. 그 뮤지컬 대상 받으셨잖아요. 네. 주연상을. 되게 많이 우셨다면서요. 예, 네. 그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품을 그 역할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정말 전혀 못했고요. 안 했을 때 주셨구나. 네. 그 생각할 때는 안 주시고. 오히려 기대했을 때는 못 받고. 맞아. 아유, 이거는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맞아, 너무 그렇다. 그래서 그냥 예쁜 옷 입고 가서 즐겁게 즐기다 와야겠다. 부담 없이. 뭐 수상소감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즐기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제 이름이 불려서 제가 그때 영상을 찾아봤더니 올라가면서도 고개를 이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아닌 거지, 본인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가서 어떻게 정신없이 이제 수상소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도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만 하지 않은데 제가 예. 이 상을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히 네가 내 딸이잖아. 네, 네가 내 딸이잖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침을 먹다 말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들은 아니잖아. 네, 맞아요. 딸이잖아. 아들은 네, 수고를 좀 딸이잖아. 위로해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 하나님 딸 맞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래요. 그때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그때와 동일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나요. 맞아요. 그때 생각이 또 나네, 그죠? 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를 경배합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며 주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세상 누구도 주와 비길 수 없습니다. 영광의 왕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딸 맞아. 하나님 딸 맞아. 응? 아버지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해서 그죠? 너무 고마워서. 그래.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그 육의 가족들. 네. 우리 가족, 우리 불교 집안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저만 네. 그 얘기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바로 서야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저의 모습을 보시고 아,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변화하는구나라는 어떤 증거로 제가 잘 똑바로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도 저의 부족하고 어떤 연약한 점들 때문에 왜 또 분을 내게 될 때도 있고 약한 점을 또 막 다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녹화하기 전에 어머님께 꼭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근데 제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거를 차일피일 모르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원. 네.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있든지는 저희가 기도 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늘 거기서 우리나라 평안하시고. 뮤지컬 스타 우리 조정은 자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